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가 그리는 만화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받아서 재본을 하고 인쇄를 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무명 화가로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듯한 화실도 없고, 그래서 그는 헛간 같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장소가 헛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쥐새끼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먹던 빵 그 부스러기를 쥐가 또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월트 디즈니는 이 동물 쥐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 쥐를 해치지 않으니까 쥐도 점점점 사람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주는 빵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어느덧 월트 디즈니는 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 쥐를 하나의 모델로 만화를 그렸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인데요. 미키마우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림을 어떻게 사람들 실생활 속에서 파고드는 그런 하나의 형상적인 실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까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래서 만화가 만화로 끝난 게 아니고 움직이는 어떤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고,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을 다 망라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상의 세계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월트 디즈니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지만 알기로는 저 오클랜드 어디 그쪽 어디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실패, 때로는 국가적인 실패,
요즘 뭐 방역 실패한 게 정부 탓이다 해서 또 이렇게 일부 정치인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실패라고 하는 실패는 인간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그 6장에서는 승리의 성공의 장이라고 한다면 7장은 철저한 실패의 장입니다. 어떻게 한 장 사이에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이런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심오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환호성이 퍼졌고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면 7장은 패배의 절규와 통곡의 소리가 들려진 장이 7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도 희생자 없이 완벽한 승리로 그 난공불락의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여세를 모아서 오늘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오늘 7장 1절 2절은 실패의 원인을 말해놓고요, 2절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말해놓고 2절에서는 이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모른 채 이제 그들은 아이성에 진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전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40년 전 때는 모세가 보냈지만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의 전략을 점검하게 합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10분의 1. 그 근거를 어디서 둘 수가 있냐면 8장 25절에 보면요,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했어요. 12,000명. 8장 25절에 12,000명. 이제 그만 보세요. 뭐 더 받아, 12,000명이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 제 성경이나. 근데 여리고성은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사람의 인원수나 성의 규모나 어떤 부분이고 여리고성이 월등하게 크고 장대한 그러한 성과 인원들을 구축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냈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다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여리고성은 우리가 전체가 돌았지만, 지금 그 말에 이건 빠져 있습니다. 아이성은 성이 규모가 적습니다. 족수도 적습니다. 괜히 다 보내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점령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령한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이전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전철을 그들은 그냥 탄력을 받아가지고 저 같은 작은 여리고성 따위는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군사 2-3천 명만 데려와서 그냥 쳐버립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더군다나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전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정복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 군사 3,000 줄 테니까 가서 밀어붙여. 여호수아는 아마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볼 때.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억도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은 규모가 작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뭉겨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격을 한 겁니다. 결국 결과는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패. 36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군사 2, 3천 명 보내갖고 36명이 무슨 대수인가 그거 뭐 전쟁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아니요. 여리고성은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는데, 규모가 10배도 더 큰 여리고성은 한 명도 희생자가 없는데 조그만한 그 아이성 가서 그냥 대충 가서 밟으면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무너지기는커녕은 완전히 36명이 죽음을 당했고 그들은 또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데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물같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패배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패배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패배였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정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패배의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옷을 찢습니까? 구약 성경 옷을 찢는 것은 아주 슬플 때 나타나는 행동인데 옷을 찢고 지도자가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리더급 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아주 탄식의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꼭 어려우면은 광야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습니까? 하면서 모세한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백성들도 몰랐어요. 1절에 지금 써놨으니까 당연히 안 것 같지만 이거는 성경 저자가 써놨는 거고 아직 몰라요. 패배 이유를. 왜 아이성 패배 이유를 그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상 말로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도 아플 일이지만 그 실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은 그 실패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로 좌절하고 실패로 낙심하고 실패로 절망하고 실패로 쓰러진다면 안 되겠지만 실패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면 이건 도리어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 원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실패 원인을 알게 된다면 그걸 다시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실패를 반복하고 그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 원인은 아간의 범죄라고 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공동체의 모든 책임으로 하나님은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탐내어 도둑질했다면 아간 하나면 치면 되지 왜 굳이 아이성 점령에 가가지고 36명이나 죽게 했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아이성 점령은 하나님이 가락에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그냥 피를 받아가지고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내킨 짐에 그냥 가자 하고 군사도 그냥 대충 3,000명 데리고 갔던 건 자기들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이 가라고 가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무엇이었던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오늘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이러한 징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착취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 성경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친 물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취득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No touch. 손대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이건 다 들었습니다. 아간도 들었습니다. 여리고 점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들었는데, 아간이 견물생심이라고 그 시날산의 애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중에 한 개를 그가 그의 장막에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자기 장막에 감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가지고 자기의 생명, 아니 가족의 모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보물이 되나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한데 그 소유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왜 취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은요 자기들이 승리해서 얻어진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개입하셔서 승리케 한 거예요. 게다가 또 여리고성에 있는 그 전리품들은 이방인의 어떠한 그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전리품들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 다 수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지 백성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것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은 아간이 전리품을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가 도둑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주,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 탐욕은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 보는 데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그랬거든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부터 그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방도 이스라엘 평원에 자기의 별궁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남이 땅, 이 나봇의 포도원, 그 탐스럽게 익은 포도원을 보고 탐욕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본고로 말미암아 아주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탐욕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데부터. 아간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소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오늘 아간은 이 하나님의 것을 그 중간에서 찬탈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오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혹시 아간의 탐욕,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찬탈하는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아간이 범했지만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실패의 원인 아간의 탐욕부터 시작되지만 또한 여기 안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정복했는데 마치 자기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이라 된 것처럼 아이성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의지하지 않고 그냥 군사 3,000명 데려가서 그냥 승리하겠다고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정탐꾼의 목소리에, 정탐꾼의 그러한 보고에 의존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소리도 잘 들어 소통이 돼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도 당연히 이기리라고 한 것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도 결국은 이처럼 영적으로 아둔해 있는 상태를 노출하고 있고 백성들 또한 이러한 교만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은 앞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이러한 영적인 무력감과 영적인 둔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작용되지 않고요. 분별력이요 현저하게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 노하우, 또 지식 여기 의존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3일하 6장에서 법궤를 운반했던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3,000명이나 소집해가지고 화려한 군사들의 그런 등장과 더불어 악단을 또한 이 마치 이 이른바 악단, 이 음악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화려하게 법궤를 운반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지도자의 이러한 영적인 감각의 떨어짐, 교만의 원인입니다. 정탐꾼의 그러한 보고에 의존해서 그냥 밀어붙였던 전쟁, 이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소유의 힘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어제 부흥됐다고 오늘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부흥이 오늘의 부흥을 보장한 것 아니며 어제의 번영과 축복이
오늘도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실패에서 극복합니까? 그 극복의 비결이 6절입니다. 6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실패의 의도 모르고 그냥 충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엎드려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리더를 했던 장로들도 해가 지도록 머리에 티를 무릅쓰고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배움과 경험과 자신 소유하는 그런 재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 와도 엎드렸고, 또 자연재해가 와도 엎드렸고, 이런 시련이 크게 올 때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해졌는데, 이제는 전혀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고백할 때에, 장로들이 티끌을 쓰고 저녁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왜 그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그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일깨우시고 여호수아를 일으키 세우시고 그 실패 원인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으니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았고, 유다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거기에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나오고 아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은 7바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보고에 의해서 아이성에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이제 엎드렸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 탄식에, 그 통회에, 그 회개에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다윗은 시편 115편 10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맡김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통해야 합니다. 접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정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글이라고 하는 정글이 뭐 숲이만한 정글입니까?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또 인해 진로가 막혀서 열리지 않은 문제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들,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상사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공포와 불안, 염려, 근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실패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벌어진 죄, 전리품을 챙겼던 아간의 탐욕, 이게 어찌 아간만의 죄이고 어찌 그것이 아간만의 실족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나는 실패의 원인, 바로 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부정한 불의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거룩의 자리로, 주님의 의로운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고 7장 14절에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하고 불의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버립시다. 이 시간 버립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천재적인 물리학자였지만 취리 공과대학을 낙방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찰스 타인, 물론 진화론을 써서 좀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학을 낙방했고, 세계적인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도 수많은 실험의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실패가 없나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가 없나요? 어찌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운데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아이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의 발판을 삼아서 6장에서의 승리의 발판을 삼아서 도취되어 그냥 밀고 가는 이 지도자의 교만함, 또 지도자의 또 무감각함.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건 아간만의 어떤 실족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의 교만함,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부정한 싹, 이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의 실패도 많이 했고요. 대학원도 2번 떨어진 바가 있고, 학부도 떨어진 바가 있고, 심지어 그 흔하게 따는 그 뭡니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도 요즘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뭐 학원을 안 다녀서라고 변명하기는 좀 구차한 변명 같고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골목에서 그냥 눈뜬작으로 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능시험을 무려 7번이나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7.8기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는 운전면허의 실패지 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대학 입시 실패지 저 인생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를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사명을 등지고 살았는지, 나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실패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꼭 우리에게는 패망이 아닙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한두 번의 실패는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실패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주님이 버렸나요? 베드로의 주님 부정한 것,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주님이 포기했나요? 주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였어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종국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범민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러한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작은 10분의 1도 안 된 작은 아이성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은 교만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와 자신의 지식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오늘 현실의 이 어려운 여정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양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